예, 오늘 본문 우리 골로새서 우리 3장 우리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제목을 조금 독특하게 잡았는데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는가? 참 역설적이지만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정했는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가, 성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적극적인 측면, 즉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말씀이 에베소에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골로새서 보면은 소극적인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근데 여기서 지금 부모 가운데 말이죠, 양쪽을 다 지칭해서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던가요? 우리 오늘 본문 한번 우리 자세히 한번 좀 살펴볼까요?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자, 누구더라라고요? 아비들아, 아버지들아. 물론 이 본문에서 아버지가 가정을 대표하니까, 가장이니까 여기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이 포함된다,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본문 그대로 아비들아, 아버지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대상이 주로 아버지가 아닌가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어머니들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요? 아마 이렇게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어미들아, 자녀를 귀찮게 하지 마라, 너무 잔소리하지 마라, 뭐 이런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아버지들이 이렇게 자녀를 대할 때 내 자녀니까, 그죠? 자신도 모르게 내가 낳았으니까, 더 나아가서 너는 내 것이니까 뭐 함부로 해도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가정은 말이죠, 서로를 대할 때에 내가 당신을 선택했어, 당신은 나의 아내고 당신은 나의 남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편, 아내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링크가 걸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또 아내가 남편 볼 때도 마찬가지죠. 만약 그렇게 보질 않고 내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자꾸 팔자 타령하고, 내가 선택할 때 좀 신중했어야 되는데 그냥 물릴 수도 없고, 그죠? 한 번의 선택이 참 영원한 불행이라 그랬는데 딱 맞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참 우울해지죠. 그죠? 지금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어떻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또 우리 자녀들 바라볼 때도 말이죠, 참 이렇게 자녀 바라볼 때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단계 넘어서 태의 열매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우리 이렇게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잘 키울 수 있다고 믿어주셔서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냥 아무에게나 줄 수도 있지만 고르고 골라서 말이죠, 10의 27승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너희 가정에
이 자녀를 잘 키워주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맡길게. 믿고 맡겨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참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보배롭고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하지 않게 되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냥 맡겨주신 것인데, 잘 키우라고 부탁하신 건데, 우리 이것을 한시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생각만큼 잘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실망도 되고 또 기대도 무너지기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여기 노엽게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어떤 경우에 이 자녀들이 노여움을 탈까요?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의미는 자녀들에게 너무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녀들 너무 민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눈빛을 보면서 말이죠. 저희가 되게 민망하고 당황해하고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거든요. 막 그냥 어떻게 하지 못하고 말이죠. 어떤 아이들은 막 부들불 떠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사실은 안 좋은 겁니다. 정서적인 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단 말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마음이 아픈 그런 가정에 우리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다 큰 아이를 말이죠. 남자아이를 빨가벗겨 놓고 그렇게 야단을 치고 쫓아내는 그런 경우들은 모멸감과 어떤 증오감을 갖게 되거든요. 요즘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나중에 내가 크면 부모에게 복수할 거야. 이런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가만히 있지만 한번 두고 봐. 나도 그냥 보복할 거야. 학대하는 부모 밑에 보복당하는 부모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고도 합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들 잘 되라고 하는데 노엽게 하는 그 단계, 이 노엽게 하는 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만 자녀들이 낙심을 합니다. 그죠? 의욕 상실증에 빠지게 되고요. 또 부끄러워하게 되고 의기소침하게 되고 그만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심지어는 낙심을 이렇게 자꾸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뚝 떨어집니다. 떨어질 낙이거든요. 그죠? 이 낙심하는 분위기에서 자라면 믿음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믿음이 증폭되거든요. 낙심은 믿음이 하락합니다. 아주 급격하게. 그래서 성경은 낙심하라, 낙심하지 마라. 또 심지어 기도하는 경우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이것이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모욕감을 느끼도록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간혹 우리 어떤 아빠들은 말이죠. 엄마들은 그런 경우들이 없는데 아빠들이 아이들 귀찮게 하고 막 그냥 애들 싫다고 그러는데 그게 재밌다고 말이죠. 막 장난을 치잖아요. 애들 성질 부립니다. 근데 보면은 아빠는 좋다고 말이죠. 그냥 그 자체가 힘들어하고 그게 재밌다고 말이죠. 그것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케이스죠. 특별히 우리 낙심한 자녀들은요.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단의 유혹을 쉽게 받게 됩니다. 사단이 틈을 타죠. 믿음 떨어지죠.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죠. 혼자 있고 외롭죠. 그러면 자기를 알아주는 그 사람에게 마음 뺏기죠. 조금만 잘해주고 들어주고 말이죠. 주로 제비족이라고 할까요? 그죠? 뭐 그냥 칭찬해주고 다 들어주고 뭐 거기에 말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금방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어쨌든 이 아이들 노역기하고 낙심기 하면 사회생활을 적응을 잘 못합니다. 아주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특별히 어떤 경우에 참 우리 자녀들이 노역게 될까?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지나치게 자녀를 비판하고 가혹한 벌을 줄 때, 우리가 이 자녀들을 또 야단도 치고 잘못된 건 고치도록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근데 먼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이 결핍된 상태에서 심하게 말하고 체벌을 주면 아이들은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단을 치고 때론 매를 드는 경우도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그렇구나. 그 자녀들 입장에서 그게 신뢰가 가고 그 마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운 마음이 생기고 자라날 때 저희들 때처럼 영도 다리에서 쭉 쏘간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겁을 내는 무서워할 만한 그런 뭐 예를 들면요. 말 안 듣는다고 창고에 말이죠. 가다 놓고 불 끄고 말이죠.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많은 것을 보거든요. 그렇게 한번 두려움에 빠진 아이들은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이 아이들이 공격을 받아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때 사람이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워하면 영적으로 공격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그런 벌을 줄 때도 지나치게 체벌하는 것은 대단히 대단히 좋지 않죠. 그리고 평소에 늘 말을 말이죠. 참 평소에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가 중요합니다. 그 자녀들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골라서 하니까 그냥 툭툭 던지죠. 너 진짜 꼴 보기 싫어. 뭐 뿐만 아니라 정말 못 살아. 우리 자녀들이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독약입니다. 너 때문에 못 살아.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떤 마음 느낄까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너무 쉽게 뱉거든요. 또 우리 연세 드신 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빨리 내가 죽어야지. 그 말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자녀들이 말이죠. 나 때 우리 때문에 부모님 일찍 돌아가신 거야. 그게 계속 생각 안 나겠습니까? 다 너희들 보기만 하면 행복해.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 그죠? 참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을 할 때 사랑해, 너 때문에 행복해. 너무너무 좋아. 그냥 좋아.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연출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무슨 말을 하는 것에 따라서 아이들이 자기 인격이 형성되거든요. 어떤 말을 듣고 자랐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글은 너는 안 돼. 뭐 이런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나.
그래서 간혹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교육 한다고 하면서 그 율법주의의 그런 잣대를 가지고 말이죠. 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너 벌 받아. 물론 우리가 야단칠 때 그때 지혜롭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사랑이 잘 공급된 상태에서 그렇게 받으면 잘 받아들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지금은 교회 다니지만 절대 안 믿어. 나 그런 하나님 나 안 믿을 거야. 반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부모는 그런 마음을 한 건 아닌데 신앙적으로 잘 주의 교양과 훈계를 한다고 했는데 자녀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인단 말이죠. 오히려 경노하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자녀가 어떤 경우에 노여할까요? 우리 존 메가드가 말이죠. 쓴 책 가운데 자녀를 노엽게 하는 방법. 제가 그 제목에서 인사이트를 얻었거든요. 제가 다는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없지만 첫 번째는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채 지나친 훈육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야단치지만 위협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너 이렇게 하면 밥 안 줘? 너 이렇게 하면 집 나가? 그죠? 너 이렇게 하면 나가. 아빠가 집에 안 들어올 거야? 물론 속상해서 그러지만 위협적인 표현은 금물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자녀들에 대한 훈육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되게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들은 이렇게 하죠. 몇 번은 참거든요. 하나님 몇 번을 참아야 될까요? 뭐 7번씩, 뭐 3번만 참으면 될까요? 뭐 7번씩, 7번씩, 7번씩 70번 참아라. 저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들은 품을 있으니까 몇 번 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가 폭발할 때, 지진이 일어날 때 말이죠. 잘하고도 문제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 실패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그냥 조금씩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잘하다가 말이죠. 팍 터뜨리면 말이죠. 듣는 분이 저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그러면서 오히려 일관성 없는 모습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부부 사이에 그 양육 방식이 좀 달라서 문제도 생깁니다. 엄마는 좀 굉장히 좀 까다롭게, 아빠는 좀 프리하게, 그럼 서로 양육 방식이 다르니까 아이들 혼돈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사는 경우, 좀 부모랑 할아버지 할머니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누구의 방식을 따라야 될까요? 부모 방식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거기서 할아버지 할머니, 물론 참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저건 아닌데 그래도 부모 방식으로 따라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물론 또 부모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 또 이렇게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은 우리가 또 조언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은 필요한데, 어쨌든 우리가 일관성 있게 참았다가 폭발할 때 이게 일관성을 상실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자녀들을 말이죠, 공적인 장소에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야단을 치고 때리는 거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모멸감을 느끼고 그 분노, 그죠? 창피하다고 하는 어떤 이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또는 혹독한 말이나 신체적인 학대, 이게 이제 자녀를 노엽게 하죠. 또 네 번째가 뭘까요? 편애.
우리 자녀들 노엽게 하려고 그러면 편애하시면 자녀들 확실하게 노엽게 할 수 있습니다. 참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편애할 때에 우리 자녀들은 굉장히 분노하게 되죠. 그 다음에 5번째, 아이들을 방임하거나 그냥 방임하는 것도 분노케 합니다. 나한테 관심이 없어, 무관심해. 또 과잉 보호하고 너무 자녀들 기대 많이 하고 이러면서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그냥 막 말을 쏟아내거든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자녀들을 무시하고 우리 자녀들은 사랑받지 못한 존재로 여기게 되죠.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 요구를 할 때 단칼에 안 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물론 부모가 볼 때는 아이들이 하는 요구나 이런 것 억지고 말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방법을 찾아서 찾는 그런 시도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게 해야 되겠니? 아니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방법을 찾아가도록,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우리 자녀들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란 말이야? 그죠?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쩌란 말이야?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가 나온 거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정말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부모의 역할은 자녀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다. 말로,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이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있는지.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패밀리 라이프의 대표인 데이비드 로빈스가 말이죠. 이제 책을 이렇게 썼는데, Art of Parenting 이렇게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26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것은 다른 데서 제가 조금 참고한 건데, 여기 다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1살 때, 이분은 파이어 프루프라는 영화의 제작자이자 목사인 스티븐 캐릭은 자녀의 마음을 얻으면 그들의 키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가 이제 패밀리 라이프의 대표인 데이비드 로빈스가 11살짜리 아들과 이제 갈등을 겪으면서 나눈 대화 내용인데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아빠는 너에 대한 사랑을 영원히 거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내가 어디를 가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든 너를 추구하는 걸 멈추지 않을 거야. 내 하나님도 나를 추구하기를 멈추지 않으셨거든. 그리고 너를 용서하고 너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도 멈추지 않을 거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기를 멈추지 않으셨거든.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용서가 어떤 건지, 그것을 보여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그래서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지속적인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 대하고 그들이 사랑 안에서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곱게, 저는 또 우리 저녁기도 오신 분들, 또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잘 키우고 바르게 키웠는지 정말 부럽다고 어디 가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아들딸과 손자, 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